28장 19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이 침례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침례를 주고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이 침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공동체가 협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출한 지도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안하고 만드는 그런 교리나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 교회의 신약 교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건 딱 두 가지 의식만 있어요. 하나는 흔히 성찬식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란 이름은 로만 캐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 Lord's Supp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만찬과 오늘 그리고 개신교회 우리 한국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그리고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서는 영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세라고도 않고 세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침례라고 불러요. 헬라어의 밥티조 하는 말은 물 속에 잠그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침례다라고 바꾸어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침례교는 침례를 주장해서 침례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한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예, 틀렸습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주장해서 침례교가 아니고요. 침례교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복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침례교가 된 거예요. 침례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세례를 침례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주기도문도 우리가 흔히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도중에 암송하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해요. 또 사도신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은 11 제자가 뭐 한 소절씩 썼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신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년 후에 나중에 생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순백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전한다 하는 의미에서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속에 주신 이 침례, 하나님 그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신 교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 속에 이 침례 교리, 침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아무래면 어떻습니까? 세례면 어떻고 영세면 어떻고 침례면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간편하게 약식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되지요. 뭐 그냥 옷 다 젖고 물속에 들어가고 꼭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침례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떨결에 그냥 금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성경에 침례의 예가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춰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실제로 역사상에 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신학생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는데 그거 그냥 설화래요. 진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래요. 라고 가르치는 실제로 있어요. 구약학 교수가 있다면 그 구약학 교수는 그 신학교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교수님 과목을 수강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유명하다는 신학대학 어디 있어요? 하버드, 또 프린스턴, 예일, 유니언 신학교 이런 데서 그렇게 가르쳐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신학교 있습니다. 아니에요? 노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 본 적이 있어요. 이 노아 사건, 노아 방주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지금도 산재해 있어요. 상조과학계에서는 그랜드 캐년에 거기 관광하면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줍니다.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 세상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켄터키에는 노아의 방주 실물과 또 비슷한 거의 같은 사이즈로 방주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배가 덮개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그래서 8명 식구, 노아하고 그 와이프하고 세 딸하고 사위하고 8명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물에 잠겨서 물에 있겠죠. 위에 비가 막 내리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 속에 있어요? 전체가 무엇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사건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먼 훗날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아의 사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게 되는 이것을 벌써 그때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 번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이번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구약학 교수는 그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느냐? 그냥 갈대가 무성한 숲을 그 큰 군중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치 멀리서 보니까 그냥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바다 건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당장 다음 주부터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렇게 가르친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 신학대학 교수님 다시는 그 과목을 청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 전체가 망가져요. 모세 사건, 모세가 바다 홍해를 지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걸 인정하셨어요. 만약에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믿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양벽에 물벽이 돼서 그 홍해, 그 바다가 길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벽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으니 어디 속을 지난 거예요? 물 속을 지난 거예요. 실제로 액출애굽한 것은 좀 전이지만, 그러나 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했는가? 이것도 먼 훗날 교회 안에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우리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침례의식, 침례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기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지났다 하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은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침례가 그럼 이 두 번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죄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자,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인지 침례인지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냥 물 찍어서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 물속에 잠기는 것, 노아 사건 속에서 그리고 홍해 건너는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셔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심으로 침례 의식은 침례 교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9절 다 같이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예요.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도 신하 중에서도 나라의 국고를 맡아 있으니 권세가 아주 그냥 대단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관일 겁니다. 내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필립에게 명합니다. 필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줄 때도 있어요. 광야에는 그 허허벌판 사막밖에 없고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잘못하면 길 잃으면 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데 광야로 가라.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은 순종했어요. 왜 가라고 하는지,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묻거나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잘 몰라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라고만 했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해서 이 빌립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으로 해놓은 그 예언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서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침례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침례 주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다. 물에서 올라올세. 올라왔다는 얘기는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몇 교단, 우리 개신교단 중에서 몇 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이를테면 침례교뿐만 아니라 수목교회라든지 또는 뭐 그리스도교 몇 교단에서 침례를 주고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서는 세례를 주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어도 이 세례란 말이 아니고 다 baptism, baptize, 침례 주다, 침례란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 그래서 침례로 읽혀지고 그러고 침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실제로 모든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 전부 다 baptism, baptize, 침례주다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퀴즈 드립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 받아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 맞아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리는 말씀입니다. 이 침례에 대한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례전 중시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7성례전 7가지 교회의 의식이 7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세,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견진예,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캐톨릭, 우리 천주교 성도님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신부님들도 사실은 그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 교리국에서 이렇게 가르쳐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지시를 내려오니까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침례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침례 받음을 구원받는데 잠깐 저한테 한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바빠 죽겠는데 10분이 어떻게, 그러고 어디 침례 받으라고요?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옷 다 젖으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당신 하루 일당 얼마 법니까? 글쎄요, 한 하루 100불 정도, 100불이면 10,000원인가요? 10만 원인가요? 그거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당 줄 테니까 한 10분만 시간 내서 침례 받을까요? 하면 길 가는 사람, 노는 사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한 1,000불쯤 10,000불쯤 벌어서 지나간 사람 붙잡고 데려다가 침례해 주겠습니다. 내가 저기 일당 드릴 테니까 침례 좀 받으십시다. 않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침례 받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에서 그 개혁교회에서 세례, 침례는 언약의 표시이다. 구약에서는 할례 받는 것,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 주셨죠. 할례 받으라고. 남자들은 그 할례 받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침례,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용이 없는 참된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형식만 있는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노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리고요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배드워드 욕하셨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거 F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국 사람들이 막 욕해도 제가 마음이 좀 잘 안 상해요. 왜냐면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일부러 욕을 잘 안 배웠어요. 근데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욕,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개념 속에 있는 아주 가장 나쁜 아주 심한 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섬긴다,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 라고 자칭, 자기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신앙인들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회 의식만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내용이, 신앙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이제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도다. 하나님의 의식은 지켜요.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의 의식은 지키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죄가 가득해요. 방탕이 가득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향해서 자기들은 그 금식하고 11조하고 가장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신해 있지만 눈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 보세요. 무덤 속엔 뭐가 있어요? 아주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회를 발랐으니까 겉에는 평평하고 깨끗해 보여요.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죄로 가득한, 더러운 걸로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내용이 없이, 믿음의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 의식만 있는, 형식만 있는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때를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와서 재물을 가지고 바칩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니네가 하도 많이 수양을 바치고 기름 바쳐서 나 배불러다. 먹을 만큼 먹었다. 나 이제 먹기 싫다 하는 거예요.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할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용이 없이 그들 속에 뭐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그저 제사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복 주시겠지,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종교 행위에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저 때를 따라서 절기 따라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고 하는 거, 아이고 내 침이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없이, 신앙이 믿음의 내용이 없이, 속에 참된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내용이 없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는데, 이 침례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 이해한 형식만 있는 침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개 이 한국의 다른 개신교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학습 받으세요.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학습 끝나면 학습 끝났지요? 그러면 이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줘요. 이제 가끔 그러죠. 난 그래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내가 믿기가 어렵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내 그러죠. 여보, 그러면 세례 못 받아. 그러면 그냥 저 목사님이 묻는 대로, 전도사님이 시키는 이렇게 묻는 대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대답하면 그냥 세례 줘요. 여러분, 학습 6개월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나요? 왜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학습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 그 국고 맡은 자가 복음을 깨닫고 즉시 그 자리에서 침례 받았듯이 침례교회에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6개월이 아니라 6주만이라도, 6주가 아니라 6일 만에라도 언제든지 침례를 베풉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러나 학습을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아서도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다,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침례가 구약 할례의 연속인가? 그리하여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바로 세례인가 침례인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냥 할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법, 의식에 따라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뭐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표피를 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만 캐톨릭에서 영세받은 후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틀렸고, 장로교라든지 이러한 개혁교회에서 세례가 구약 할례의 연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다, 인침이다 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면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건너뛰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하고는 이퀄에다가 이게 작대기 그었어요. 할례 그 연속이 침례가 아니라 할례 그 구약의 할례의 신약에서의 연속은 무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구원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표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이 주님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지상 명령 속에서까지 잊지 않고 꼭 그 대목을 넣어서 지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영세 받아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잠깐만 로마 병력들 나한테 give me a favor 좀 잠깐만 이 사람 어차피 죽을 건데 잠깐 끄집어내서 좀 못 빼고서 세례 한번 받고 그러고서 다시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침례받을 여건도 안 되고 침례받을 시간도 없고 처형돼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 침례 의식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 교회라고 교단 이름을 지었다. 대단히 큰 오해인 거죠. 그럼 무엇인가? 침례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공인하는 자인하는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첫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이 거짓이 아닌 내 진심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첫 순종의 표가 바로 침례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미국에 태어나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어도 미국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살 수 있어요. 호적에 안 올라가도. 그런데 어때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어떤 특권을 누려야만 될 때,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시민권이 필요해요. 출생증명서 떼서 그 다음에 가서 시민권 신청해서 받아야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제도 혜택도 입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무엇과도 같으냐?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인함으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사탄도 인정하고 내 자신도 인정하는, 내 자신도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늘나라 호적 등본과 같은 것이 침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침례가 방법이 바뀌어졌고 침례의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지상 명령 속에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침례 의식 속에 복음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신앙은 그냥 막연히 보이지 않는다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우리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의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흐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침례의 의미가 그리고 침례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나서 약 250년간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침례교에서 주는 것처럼 침례 주는 거, 침술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칼티지 감독의 권위로 약 250년 정도 됐을 때 구원을 위해서 관술에, 그러니까 지금 주는 셀에 영세 물 찍어 바르는 거 이걸로도 할 수 있다라고 감독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AD 2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변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 500년 뒤에 스데반 3세 교황이 프로시아의 수도성들에게 침례, 즉 지금의 세례 관수례로 스프링클링 세례로 침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권위를 신부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1311년 AD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세례만이, 즉 영세 물찍어 바르는 세례만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유일한 침례 방법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침술에 물에 담그는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했고, 침술에 지금 우리 침례 물속에 들어간 침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침례 속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변개하고, 그리고 침례 바르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침례 교단 역사상에 영국에서 1610년경에 침례교가 생겨날 때, 그 생겨나기 전에 재침례 교도들,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양쪽에서 공격받았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그들 보는 대로 잡아 죽여라.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갔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로교회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캘빈 선생이 개신교에서도 세례 베풀지 왜 침례 베푸느냐, 침례 그렇게 좋아하면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잡아서 꽁꽁 묶어서 겨울에 그 얼음을 깨고 돌을 묶어서 그 물 속에 집어넣어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구교에서 공격당하고 신교에서 공격당하고, 그래서 그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이 있는 현 세계에 있는 우리 침례 교단은 그들의 영적 후손이지 직접적인 그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연쇄 반응으로 1311년에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개신교에서 스코틀랜드, 영국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여왕, 그 여왕은 아주 피해 여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별명이 피해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 여왕 메리가 침례 주는 자는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그리고 스위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그런데 자, 이제 역사상에 이제 개신교와 장로교와 우리 침례교가 생기고 나서 1644년에 8월 5일에서 7일까지 웨스터민스터 성회가 열렸습니다. 자, 침례 의식을 세례로 할 거냐 침례로 할 거냐, 그 종교 회의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투표에서 침례가 맞다, 침례로 하자 하는 사람이 24표였고, 그거 귀찮은데 그 꼭 침례해야 되느냐, 세례로 하자 하는 사람이 24표였고, 동수가 나왔어요. 24표, 24표. 그래서 당시 의장을 맡았던 라이프 후트라는 감독이 그러면 나도 그냥 귀찮은데 세례에다가 투표하자. 그래서 세례로 결정되었고, 개신교에서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로서는 이 침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유아 세례는 제가 오늘 다룰 수가 없겠는데요. 자,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침례의 의미, 침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침례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침례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의식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나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침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약에서 제사 방법으로 주신 것처럼 그 소 양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같이 자, 침례받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내 자신, 내 인생, 내 자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 찍어 바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의식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로교단에서 아이고 저는 세례받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의식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세례로서는 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주님께서 이토록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침례 속에 복음이 녹아들게 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죽은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 정체감을 나의 존재가 내 존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를 받고 침례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자아 정체감을 갖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제는 삶이 믿은 후로 삶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며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 이 침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합의해서 그런 공동 어떤 회의해서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에요. 무엇처럼 주의 만찬처럼 그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거저로 그냥 값없이 그냥 헐값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 주고 너희를 산 거야. 이제는 내 자신을 산 자로 여기지 말고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라. 이제는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 침례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침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 명령으로 주신 이 침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남은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자신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며 살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 깨달아 정말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